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금요일에 첫 시간을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하잖아요. 자,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변호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죄를 무죄를 받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가만히 보면 일반적인 재판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침묵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에 침묵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5절부터 제가 6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5절부터 6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아멘. 오늘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짓말로 증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도 서로 말이 안 맞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파고들잖아요. 당신은 지금 거짓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인들 서로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무죄일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61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1절 앞부분에 보면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자신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하셨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거짓 증언이지만 그 거짓 증언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제 매도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게 되죠. 침묵을 깨시게 되는데 그 침묵을 깨시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6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61절과 6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심으로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으로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 61절 60절과 61절 말씀에 보면 61절과 6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매도하고 자신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신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간적인 억울함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진실된 말씀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바르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던 많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행위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으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침묵할 때와 또 말씀하실 때를 분명히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억울하잖아요.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데 모함을 받고 거짓된 말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억울하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억울함에 대해서는 침묵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해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적인 억울함을 당할 때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그 침묵을 깨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야 될 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침묵과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한마디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침묵할 때와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를 잘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침묵하고 아무 때나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명예와 인간적인 육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야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해야 될 때, 그때 더 적극적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많은 말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말을 침묵하고 줄여야 될 때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될 때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많은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매도하고 억울하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그것을 침묵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침묵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영혼 또한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삶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간절함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강건한 육신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일들을 외부에서 행하실 때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나라와 민족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북쪽에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동포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민족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